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아멘.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목이 마르니 한 번 더 부릅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의로 우리 목마른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찬송 266장 함께 찬송 드립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우리 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 드린 뒤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계절을 통하여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뀐 이때에 저희들의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실수도 많았고 실언도 많이 했습니다. 진실한 것 같이 하면서도 거짓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미움으로 응어러진 마음들이 사랑으로 꽃피게 하시고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 못하는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봄을 맞이하여 농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씨를 심는 농민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농촌을 보호하시고 우리나라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윤택하게 되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저희들은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죄 때문이었기에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심령 깊숙이 안타까워하며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전대웅 집사, 김재풍 집사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루빨리 완쾌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사랑을, 보혈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뼛속 깊이 파고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목사님의 건강도 항상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켜진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절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13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배달의 제자들에게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부르짖으시는,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모스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셔서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득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오므리 왕조, 특별히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하면 아합 왕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아합 집안을 멸하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거머쥐었던 예후 왕조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악한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인 주전 75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가드에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니느웨 성까지 보내시며 악한 도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성 한복판에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걸어가고 있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구약의 학자들은 많은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일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곧 악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으니 뭔 개소리야.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라가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개인적인 생활도 너무 나아지고 있는데 무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요나와 아모스 선지자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으로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을 치던 목동인 드고아 사람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 선지자 이후에 또다시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언해요. 이런 거예요. 중국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중국 베이징에 불을 보내시리니, 러시아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블라디보스크에 불을 보내시리니, 뿐만 아니라 저 주변 나라들 일본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의 예언 앞에 몰렸을 그때의 아모스가 뭘 하냐면 본격적인 예언을 해요.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의 경고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가 주변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했던 내용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죄악의 잣대가 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죄의 잣대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죄의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5절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하시기 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악을 책망하실 때만 해도 그 죄의 잣대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열거하셨어요. 야, 전쟁은 있을 수 있는데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면 어떡하냐 하고 주변 나라들을 책망했다니까요. 전쟁은 있을 수 있는데 정복한 나라의 왕실의 묘를 다 파헤쳐가지고 화장실로 만들면 어떡하느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도덕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의 잣대로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열거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책망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면 단순히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점에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도 의미해요. 특별하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율법을 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인 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1절부터 한번 우리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쉐마라는 단어에서 온 히브리어인데요, 쉐마는 듣다와 순종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제발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아이고 참 목사님 참 말씀 좋네 하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쉐마하는 게 중요하죠.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이 3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1절에도 나오고 그 뒷장인 5장 1절까지 연속으로 3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꼬집고 계신 것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시로부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이 유월절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돼요. 애굽 이야기하면 구원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혼인 언약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뭐 했다고요? 알았나니 그래요.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말인데요, 야다는 종종 어떻게 쓰이냐면 부부간에 잠자리를 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가 벌거벗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난 상태를 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셨는지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안에서 이처럼 부부와 같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여 특별하게 구원하셨던 것이고, 또 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모스가 예언합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보응하실 수 있는,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우리 자녀들을 때때로 초달하고 징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부모인 동시에 법적인 보호자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자녀라도 내가 초달하는 것과 남이 초달하는 것은 완전 다르죠. 남이 초달하면 그건 폭력이고, 부모가 초달하면 그건 징계예요, 징계. 그런 점에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하느냐,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일종의 선택증후군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해요. 선택증후군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제 맘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 복만 받는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선택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심지어는 또 주일도 안 빠지고 나가면 내가 주일 열심히 나갔으니까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 편이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결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자기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징계의 계획과 정당성을 이제 아주 조금 길게 3절에서 8절까지 7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의 방식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자, 3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원인을 먼저 설명하세요. 원인.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당연한 결과죠. 제가 이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빠른 여행을 원한다면 혼자 가고 먼 여행을 원한다면 함께 가라. 문제는 함께 가는 먼 여행 중에 동반자가 나와 뜻이 다르다면 그게 여행이 아니라 뭐가 돼요? 지옥이 되죠, 지옥. 문제는 지금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처럼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사자가 움핀 것이 없는데 역시 원인을 말하죠. 그 결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비슷한 비유로 한 번 더 반복해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역시 원인을 말합니다. 그 결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것은 사자가 가진 습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보통 사자는요 먹잇감을 딱 잡고 그 먹잇감을 사냥하기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 사자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주 천천히 먹잇감을 향해서 가는 거. 그리고 마침내 힘써 달려 먹잇감을 입에 물고 다리 밑에 딱 놓은 뒤에 온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요? 포효하죠.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원인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사학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네 번째 질문을 보세요. 5절에 나와 있죠. 이번에는 새로 비유합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원인을 말하죠. 그 결과 새가 어찌 거기에 잡히겠느냐. 덫이 있으니까 새가 잡혔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비슷한 비유로 잡힌 것이 없는데 역시 원인이고요. 결과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즉 새가 새덫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새덫이 땅에서 튀어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꼼짝없이 새덫에 걸린 새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출애굽의 과정을 무엇에 비유하신 일이 있냐면, 우리 앞에 성경 한번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하세요? 독수리 새끼로 비유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을 어미 독수리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던 너희를 내 날개에 업어 여기까지 구원해 냈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로 비유되었던 이스라엘이
새덫에 걸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6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6번째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죠. 역시 원인을 먼저 설명하는데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이번에는 전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팔은 언제 불려졌느냐? 적들의 공격이다 하고 망대 위에 올라간 파수꾼들이 큰 나팔을 부는데 그때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왜 그토록 무섭고 두려운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마지막 7번째 수사학적인 질문을 보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시겠느냐 그래요.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150년이 지날 때쯤에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셨느냐? 예레미야서 2장 9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신대요? 유다 백성들과 싸우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시겠대. 뭐 충격받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네. 에이 설마 나는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싸우고 너희 자식들과도 내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21장 13절에 보니까 아예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의하시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무엇이라고요? 대적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모스를 통해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을 아모스가 예언했다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 다시 한번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을 예언했지만 유다 백성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신학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선택증후군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돼,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치 먹잇감을 움켜쥐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으르렁거리고 계시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재앙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곧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북이스라엘 땅에 누가 보내져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지금 누가? 아모스, 그리고 다다음 주에 보게 될 호세아가 또다시 동시대에 보내진 거예요. 심지어 아모스 선지자는 도무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8절 보세요.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자라고 말해. 하나님 사자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와 이렇게 자기 백성의 죄악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을, 사자와 같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것 때문에 유다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는 사자로 비유하며 북이스라엘 땅에 임할 재앙을 경고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9절에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면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 즉 블레셋의 아스돗과 애굽을 거론하며 어떤 예언을 이어가느냐. 9절 보세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대하여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두 나라의 왕궁을 언급하면서 아모스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즉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했던 이 두 나라 왕들의 왕궁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너희들보다 더 혐오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너희들보다 더 포악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거짓말 더 하고 금식하고 욕쟁이 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욕심은 더 가득 차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보다 더 추악하고 포악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좀 와서 증인 좀 돼야 되겠다, 내가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 전도가 왜 안 되나요? 전도를 안 해서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얼마나 여러분 전도에 목을 매달렸는지 아세요? 근데 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전도해서 사람이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혐오스러운 거예요. 더 추악한 거예요. 사기를 쳐먹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사기를 쳐먹어. 거짓말을 하는데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거짓말을 해. 그러니 이길 수 있냐고요. 아니, 금식하며 싸우고 철회하고 싸우고 새벽 예배 나오면서 싸우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못 이기지.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현실을 두고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두 나라 사람들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라고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했던 이 두 나라들보다 더 포악해지고 말았던 이유를 10절에서 뭐라고 밝혀요? 10절 보세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뭐 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른 일 행할 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니 그 삶 속에 옳은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른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느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에 도입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곧 북이스라엘 나라 사면에 대적을 하나님이 보낼 것인데 내 힘을 쇠하게 할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힘을 쫙 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포악의 중심부인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가장 큰 악을 행하며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왕실과 지도자들이 거하는 그 궁궐들을 하나님이 초토화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약탈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난, 이 예언이 있고 난 30-40년 뒤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3년간 포위를 당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 성은 함락당하고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0-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파괴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이것도 비유인데요,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여러분, 이미 사자가 양을 다 잡아먹고 이빨 다 쑤시고 난 뒤에 목자가 와봤는데 자기 양이 사자 입에 다 들어가고 뭐만 남았어요? 두 다리하고 귀 조각 남았어요. 이 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은 거나 다름없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사마리아에서도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 또는 의자의 다리에 걸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을 것이라. 이게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말씀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나면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이
상아로 만든 고급 침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의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고 나면 그 침상에 다리만 남기시고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만 있는 침대를 어떻게 갖다 써요? 다리만 남은 의자를, 그게 아무리 좋은 고급 의자라도 어떻게 갖다 써요? 못 갖다 써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경고를 북이스라엘을 넘어 누구에게까지 증언하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보세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즉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을 포함한 이스라엘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뭐하는 날? 보응하는 날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심장부였던 어디를 벌하신다고요? 베델의 제단들. 여기에 금송아지 신상이 만들어진 제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단의 뿔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인 다음에 속죄의 의미로 번제단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뿔 모양이. 그 뿔에다가 제물의 피를 발라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지금 이 제물을 드리는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제단의 뿔에 있는데, 하나님이 베델에 있는 성소의 제단의 뿔을 꺾어가지고 땅에 던져버리겠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도무지 너희의 죄를 용서할 마음이 없으시겠다고 으르렁거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으르렁거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착취한 후에 그것으로 부를 쌓아 사치의 상징인 코끼리 상아로 치장된 별장을 가지고 있는 당시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5절 보세요. 그래서 궁이 나오고 상아가 나오는 거예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상아로 만든 궁들이 파괴되면 큰 궁들이 어떻게 되고 말 거라고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먹잇감을 입에 물고 거리며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지금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혹독한 심판을 부르짖고 계신데,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심장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왕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단이 있는 성소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명한다면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 청와대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죄악의 심장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모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먼저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교회를 향해 큰 소리로 포효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 대충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그려놓고 믿고, 내가 만들어 놓고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포효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증후군에 걸려 만약 하나님은 내 편이겠지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나와의 동행을 끝내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며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덫에 걸려있는 새의 신세와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먹잇감을 물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도무지 바른 일을 행하며 살지 않는 우리를 향해 포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어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이 힘이 있어 망한 일이 있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순종하지 않아 망했지. 언제 주변 나라들이 힘이 있어 이스라엘이 망했던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포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해 포효하고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니 뭐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도 살아가지던데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와서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요가 잘 산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도 하나님은 포효하고 계시다니까요. 심판을 정해놓고 징계를 정해놓고 으르렁거리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지금도 그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너 정말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해 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못 들으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듣잖아요.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 음성을 전해야죠.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포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예언했느냐? 아모스서 5장에 가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하려고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에 가보면 3번에 걸쳐서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살리라, 찾으면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으르렁거리시는 사자와 같으신 하나님을 예언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려지고 우리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만들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